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다가 오늘 귀한 또 아버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남매셔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우리가 또 훈련하는 과정에서 성령님 온전히 이곳에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변화의 역사,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진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걸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을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내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한강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대며 뭐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빗소리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아멘. 어둠 속을 헤맬 때에 당신이 가시고 혼자 절망했을 때도 당신이 곁에 계셨네. 주여 내가 알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 이제 주께 가오니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손길 나의 아픔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모든 가난함을 내가 사랑케 하시니 주여 내가 알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 주께 드리니 주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을 내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알게 하소서. 주님 여기 함께 계시고 당신 안에 모든 영들 주의 기쁨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면서 귀한 자녀 아버지 하면서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원하지만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수없이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아버지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모든 죄악물들을 낱낱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씻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면서 드려지는 아버지 남의 예배가 정말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강신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면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들려드릴 때 아버지 하면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말씀이 신겨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에 아버지 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확신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면서 그 어떤 때로도 아버지 사라지고 아버지 하면서 또한 영적인 실제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정말 실제적 현재로 누리며 주님과 아버지 깊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 사역 부분에서 오늘은 진리 단계 말씀을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렇게 전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들이 모여서 서로 정말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연결이 되어서 정말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보완하며 아름답게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도 이렇게 서로 지체들이 연합되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 심령의 성전, 좁은 의미로서 심령 성전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심령 성전도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장막 성전, 헤롯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이런 모든 성전도 눈에 보여지는 성전들은 또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는 심령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심령의 성전이 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영성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 훈련을 통해서 심령의 성전이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만, 지어져야만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내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같이 연합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더 박차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도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도 신령한 집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 신령한 이렇게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이제 심령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야만 또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의 성전이 반드시 세워지는 거,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 성전을 왜 지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잘못 지어진 이 성전,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은 집들을요 끊임없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무너뜨림.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마음 먹고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이제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워졌던 잘못된 육신 중심의 성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질 때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 안에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육신성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사건, 환경,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대인관계를 붙여가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잘못 형성되었던 육신의 가치관을 계속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고백하면 돼요. 드러나게 하시면은, 오, 주님, 정말 나의 불신앙을 드러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미움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욕망을 드러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육신의 납니다. 이 육신의 나의 제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끊임없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모든 신의 죄 허물들을 단단히 주님 앞에 드리면요, 육이 제거돼요. 육신이 제거되면서 우리가 생명으로 계속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이 살고, 그래서 우리 육이 계속 죽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이 계속 부활되는 그 과정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육신성이 완전히 처리가 되어져야만 우리 안에 심령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터가 생겨요. 그래서 넓은 터를 준비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 무너뜨리고 무너진 것을 다 치우는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다 쓸데없으니까 다 무너진 거 다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표를 씻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지는 모든 죄성, 악성, 독성, 모든 상처, 아픔들을 다 드러내주시면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다 이렇게, 주님 이거 가져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의 무익한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 1서 1장 9절 약속하셨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정말 우리 자아를, 무너진 자아를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공식이에요, 공식. 그럼 이 공식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과정을 거쳐 나가다 보면 우리 심령이 그렇게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심령이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그 공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정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따라서 성전을 또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전,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을 통치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너지는 그 육신성들, 또 우리의 잘못 형성되었던 그 잘못 세워졌던 육신적인 욕망으로 세워졌던 집들 다 무너뜨려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 사역은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우리 육체가 철저히 굴복시켜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단계 때는요, 또 철미하게 우리가 성령께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묻지 않고 행했던 것은 다 무너져야 될 것들인 거죠. 그래서 묻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수도 없고 또 상급도 되어지지도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결과는요,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은요, 살아가는 삶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렇게 상급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육신의 길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길을 바꿔가지고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제 진리 단계 때는 열심히 이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재료가 많이 만들어져야만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이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재료가 많이 쌓이면은 그냥 척척척척 집이 잘 지어질 수 있겠지요. 근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재료 하나 만들고 또 조금 짓고 또 재료 만들고 조금 짓고 이랬다면은 집 짓기가 굉장히 집이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은사 사역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은사 체험 단계. 은사를 끊임없이 부어서 우리의 육신성을 제거하고 또 굴복시켜주고 그런 1단계가 있었어요. 은사 체험 단계. 2단계는 실용 단계. 3단계가 이제 이렇게 진리 단계거든요. 이 진리 단계까지 이 단계를 거쳐서 오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료는 그러면은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재료는 무엇일까? 그 재료는 뭘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또 순종한 것마다 재료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정말로 무엇이든지 그분을 이렇게 그분을 인정해 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면서 살아간 삶이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다 재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 인정하니까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우리가 그분에게 물으면은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대로 이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령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묻고 그분에게 묻고 행한다면 그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져요. 또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처리하잖아요.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념, 욕심의 틀들을 깨부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이 자아 처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재료를 많이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자백하기만 하면 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주님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료를 말씀대로 산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가 돼요? 재료가 만들어진 거예요. 순종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많이 이제 만들었다면은 신령한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지어지겠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다윗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죠? 창고에 가득 재료를 많이 준비해 놨더니 솔로몬 왕이 이제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금방 지은 거예요. 몇 개월 안 걸려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만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진리 단계에서 성전이 잘 지어지겠죠.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거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고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이제 이를 신령한 심령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두 길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같은 집이나 풀이나 이렇게 두 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이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께 묻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살아갔던 삶은 영적인 삶이 됩니다. 이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마다 다 어떻게 해요?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고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었다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심령의 성전을 지었다면 이제 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불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불 같은 시험을 줘가지고 공력을 테스트했더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다 환난을 당하니까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은 육신으로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다 불타 없어져. 환난 당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집.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당하고 고난, 고통, 모든 시험이 오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세운 공력이 불타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상급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부지런히 순종하는 삶은요, 정말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불타지를 않아요. 어떤 환난에도 정말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되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지 정말 구원을 받되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불 속에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은 부끄러운 구원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육신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은 첫째 이제 길을 바꿔야 돼. 육신의 삶은 사망이구나.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스승이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풍성한 정말로 복된 삶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령의 성전을 또 아름답게 또 지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삶만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영적으로 살아온 것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 진리 단계에서는 성령께 철저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마다 재료가 되어지고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어진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 단계에서는 이제 진리 단계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은사 체험 단계, 실용 단계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진리 단계 올라가면은 점점 이렇게 인식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모든 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니까 진리 단계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은사 신령주의에 빠지질 않아요. 은사 신령주의에 빠지면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다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은사 신령주의로 빠지면은 그냥 무당처럼 어떻게 점쟁이처럼 이 점을 쳐주는 그런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살던 그렇게 삶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리 단계까지 성장을 잘 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은사가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재료가 되었고 신령한 집을 짓는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굉장히 진리 단계는 말씀이 중요하구나.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크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 이제 진리 단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 오면은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옛날에는 못 깨달았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말씀 속에서 참 아름답게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면서 믿음으로 또 확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실용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육신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그렇게 실용적으로 체험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더 우리 육체에다가 확신을 시켜줘서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제 육신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겠죠, 그죠?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득심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육신의 끝에는 정말로 호소와 애통이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육신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이제는 회개가 들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했구나. 열심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잘 살 수 없었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막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육신이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육신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전적 육신은 전적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전적 무지, 전적 부패한 인간이구나. 이걸 이제 깊이 깨달으면서 이렇게 철저히 자아 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아 부정을 통해서 육신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의 자아 처리를 하면서 예수 보혈의 피로 열심히 내 죄화물들을 씻고 나면은 철저히 그리고 이제 자아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놀랍게 거듭이 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적 존재로 이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냐면은 우리 육신의 자아에 묶여서 육신이 자아로 묶여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육체의 모두 거짓된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고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만 영적인 존재로 거듭이 나와서 참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절대 육신의 삶은 끊어지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정말로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첫째 육신을 무너뜨리고 오직 나는 영적인 존재로 살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던 그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완전히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육신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나는 영적인 존재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거듭남,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서 이제는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사망의 삶이 아니라 죽고서도 사망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육신으로 살아갔던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우리 온전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실용적으로 이제 은사가 체험했다면 이제 실용적으로 열심히 은사를 또 사용해서 실제적인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서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하면서 진리 단계를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진리 단계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말씀을 봤더니 말씀이 얼마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정말 넓이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막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도 폭넓게 알아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폭넓게 알아지지만은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폭넓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이제는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경험시켜주는 그런 모든 경험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막 진리 단계 오면은 깨달아지고 알아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명 따라서 사명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사명 따라 은사를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통과하면서 참 이제는 사명 따라 일할 수 있는 부름을 받은 대로 사명 따라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알면서 정말로 더 큰 은혜가 넘치지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이제 깊이 깨달아져요. 진리 단계 가니까 많이 깨달아집니다. 고난이 해주셨는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막 부르짖고 정말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또 이제 고난 속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평안하게 잘 형통한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육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또 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 고난 통해서 또 열심히 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또 구원해 주셔요. 이게 이제 사사기에 이제 계속 반복적인 삶이죠. 그러면서 구원받고 타락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왜 그렇게 우리 고난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강야를 지나오게 된 것을 이제 진리 단계쯤 가니까 그게 알아지면서 폭넓게 경험이 되어지면서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 아버지,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었군요.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세워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셨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섭섭하게 생각했고 원망했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나는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나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진리 단계 가니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 단계에 오기까지는 생명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막 육신이 참 섭섭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고난을 많이 주실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요 오해가 다 풀리면서 하나님 그때 그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었군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깨달음도 없고 내가 세워질 수도 없었네요 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많이 깨달아져요.
진리 단계 오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이제 오해가 다 풀리니까 더 좋은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 끈끈한 정으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아버지를 이제 확고하게 믿고 또 아버지를 참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육신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단계가 진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단계는 정말 이렇게 회개도 많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게 되니까 신령한 집으로 점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할 때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주시는 은사를 또 사용할 때도 성령께 묻고 정말로 또 그분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또 은사도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질병이 왔어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마다 재료가 되고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질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죄와 허물은 깨끗이 용서해 주셨고 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은 치료되었습니다. 병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연약한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정말 나는 낫습니다. 나는 치료되었습니다. 하고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믿고 또 내 몸을 향해서 내 몸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낫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나갈 때요. 질병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기적도 베풀어주면 하나님 이 기적은 기적을 또 베풀어주는 아버지 의도도 또 물어보고 또 그 의도를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웃들에게 증거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단계 진리 단계에는 막 금전 문제, 이 물질 문제도 어렵죠. 그러면은 물질 문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라 그랬어요. 이 물질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물질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묻고 하나님께 얼마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묻고 감상금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릴까요? 묻고 드리고 또 이웃에게 얼마를 심을까요? 하고 또 이웃에게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또 이렇게 심고 이렇게 물질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잘 살아드리면 물질의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너무 온수같이 살았던 그 대인관계. 그렇게 육신 중심으로 살 때는 이 대인관계가 이렇게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 단계 와서 보니까 진리 단계 때는요, 그 상대방 파트너들이 다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주님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붙여진 많은 대인관계에서 붙여진 영혼들을 주님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이 또 영혼을 대하듯이 이렇게 그 이웃들을 영을 바라보는 것처럼 영혼을 그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을 주님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지. 주님으로 바라보면은
또 내가 이렇게 지금 이웃에게 이웃과 다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는 가정으로 살게 되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제 실제가 되어지면서 신령한 집을 잘 지어지겠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니까 집이 잘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이렇게 이제 짓기 위해서 말씀에 참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주님이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으로 바라보랬잖아요. 그 상대방들을. 그래서 그 미운 짓 하는 그 육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면은 참 나쁜 말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더러운 말도 할 수 없겠고 선한 말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 나갈 때 신령한 집은 잘 지어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게 하려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성령님께 묻고 그대로 물어서 행하는 정말 삶이 결국 열매 맺는 삶이고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은사가 알고 봤더니 이제 은사가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데 도구 역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방언 통역도 받아서 부지런히 물어서 그대로 순종할 때 신령한 집을 짓고 또 신부 단장도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진리 단계로 변화를 받으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영성적인 교과서로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토양에서 말씀 전파가 이렇게 이제 또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진리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옳은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신부단장하는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부단장은 뭐냐면 영적으로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 거다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옳은 삶을 살게 되면은 신부단장하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이런 옳은 행실의 삶을 윤리도덕적으로도 넉넉하게 행할 뿐 아니라 또 윤리적인 수준을 또 뛰어넘어서 정말로 그 행실이 영적으로 이 생명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나의 이 행동하는 것이 지금 영적인 삶이냐, 영적인 말이냐, 육적인 말이냐 계속 분별을 하면서 육신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입에서 끊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삶이, 행동이, 말이 이게 육신이 원하는 삶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냐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삶은 절대로 진리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요, 우리가 육신 중심에서 옳고 그름이 따집니다. 내가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요, 옳고 그름으로 계속 남을 정죄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진리가 될 수도 없고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 묻고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지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영성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이제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을 못 받고 그것이 참 좀 의심이 됐어요. 아니 저들이나 나나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은 육신 중심의 삶이요. 저들이 사는 삶은 영적인 삶이라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됐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육신이 주체가 돼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또 전도와 또 이런 모든 헌금 생활 이런 것은 이것은 육신의 주체가 된 것을 하나님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열매가 될 수도 없고 상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주체가 되면 항상 보상심리, 기대심리가 올라와서요. 더 육신 주체가 돼서 선한 일을 하면요. 더 죄를 많이 집니다. 정죄 판단하지요. 옳고 그름 따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인도대로 물질을 이웃에게 심으면 보상심리가 없어요. 그분이 나한테 갚아주지 않아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심부름입니다 하고 이웃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하면요 정말로 기대심리 보상심리가 안 올라와요. 또 육신 중심이 아니고 성령이 끌려서 묻고 행한 곳마다 하나님 인정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이냐, 이것은 생명이 되는 삶이냐, 또 생명이 되지 않는 삶이냐,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말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옳고 그름을 척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제 이렇게 영적인 것도 이렇게 내가 옳고 그름의 척도가 내가 돼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도 이건 생명이 되지 않아요. 영적 실제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대로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윤리도덕적 또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주체가 돼서 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영이 주체가 돼서 성령께 묻고 사는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는 말씀에 보면은 의의 열매가 바로 신부단장하는 생활이에요. 생명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의로운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경험되고 체험된 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말씀을 폭넓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차원에 이르게 된다면은 정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영성적으로 무엇을 지금 말하는지 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이 진리와 생명의 단계를 빨리 올라와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결국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원망도 하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징계 받을 때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 연달한 자에게는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혀버립니다. 저도 이제 고난을 몇 년 동안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참 다 이제 막 연단 받아가지고 이제 평강의 열매가 맺혀버리니까 그냥 다 감사를 받아지면서요 낙심하지 않게 되고 참 모든 걸 또 이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모든 이웃들과 관계에서도요 화평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화평으로 이웃과 관계가 맺혀지니까요 이제는 의의 열매가 다 많이 맺혀지겠죠. 이렇게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서 이렇게 잘 훈련된다면은 너무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신부단장하면서도 신령한 집을 지으면서도 신부단장을 잘 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과 목적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어린 묘목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묘목이 커다란 포도나무로 이제는 자라면 때를 따라서 이렇게 꽃도 피우고 포도송이도 이렇게 맺어서 많은 또 사람들의 마음을 또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육신의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평범하게 또 이렇게 은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굉장히 기쁨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게 은사가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만 막 기뻐하고요. 또 막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만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게 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게 하려는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이제 눈치채는 것이 성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눈치채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삶이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집을 빨리 못 지었는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지를 못했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지켜 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서 어린 묘목이 열매를 맺히지 못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게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살았구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부실한 집을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큰 재난이 이렇게 당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 중심의 삶, 부실한 집을 살면서 살았구나를 막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진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열심히 성령님께 여쭙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 몸이 다 전체가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이렇게 지게 되면서 정말 모든 육신의 가치관들이 척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제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해도요 성령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참 열매가 맺히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이 일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면은 잘 살게 될 텐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야 될 사람은 도와줘야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차원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돕지 않도록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어려우니까 돕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럼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애견상 이렇게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진리 단계 때는 깨달으면서 철저하게 똑같은 일이라도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행하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늘 육신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행한다면 설령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도 육신 중심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 촉각을 곤두 세워가지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계속 물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인관계도 영성적인 대인관계를 우리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불갑을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물어서 대인관계를 이렇게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지금 계속 오랫동안 관계가 나빠졌는데 이 관계를 잘 어떻게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성령께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론을 계속 진리 단계에서는요 알려줘요.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진리 단계 때 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방법론을 물어볼 때 계속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옷을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 용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한 번 안아줬으면 좋겠다. 물어보면 여러 가지 형편에 맞게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방법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 대인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냥 관계가 잘 안 돼. 그래서 자녀 부모 관계가 정말 잘 안 되는 정말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특별히 물어봐야 되겠죠.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 자녀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나는 사랑한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말로만 정말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꼭 껴안았고 꼭 껴안아주고 볼에다가 뽀뽀해 주면서
정말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게 그 아이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기본적인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이렇게 영적인 부분과 은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경험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육체가 은사적인 경험을 이제 이렇게 육체는 은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향해서 또 육체도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혼의 성숙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 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인 훈련이 거듭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두 가지가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서로 보완하고 통일되고 복합적으로 영혼 몸이 그냥 하나가 되어져서 전인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삶이 진정한 이런 영성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대로 정말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들임으로 진리 단계에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진리 단계 때 우리는 신령한 집을 열심히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데도 아버지 육신 주체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살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은 그토록 아버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말씀대로 또 지켜 살지도 못해서 정말로 아버지 사망의 쓴맛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것을 이제 진리 단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열심히 성령님께 묻고 행함으로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를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서 정말로 또 하나님 모시고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영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심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와세세스 마이케르마 주여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받은 대로 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묻고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앞에서 신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주여 먼저 아버지 하면서 와세세스미세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면서 묘목은 아버지 하면서 주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아버지 꽃도 피울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여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되겠나이다.
우리가 진리에서 신령한 집을 지키러 납니다. 아버지면서는 아버지면서 육신을 살았던 모든 삶이 무너지기로 납니다. 아버지면서 진짜게 살을 아버지면서 부인하고 아버지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명중심으로 살아서 아버지면서 영광의 이끌려서 영광심을 살면서 날마다 주의 아버지면서 정말 아버지면서 원하시는 아버지면서 정말 삶을 아버지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납니다. 주의 아버지 아버지면서 오늘 시간에도 주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면서 주여 진병연의 고통당하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면서 독감으로 인해서 그런 아버지 간이란 일을 같이 아버지 신령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면서 기억하여 주고 찬양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버지면서 치료해 주시기를 아버지 납니다. 주님의 책임만 정도 아버지면서 나무니 바다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면서 말씀이 아버지 확고하게 우리 생명 가운데 아버지면서 뿌리를 내고 아버지면 그들은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면서 죄인을 낫게 하십니다. 아버지 아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면서 무릎지고 아버지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면서 응답하는 아버지면서 역사 나타나기를 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여 하나님의 도와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아버지면서 이런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기쁜 데서 깨닫기를 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면서
Amen.